교회에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들을 보고 오다가 지난주에는 잠깐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반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디딤돌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탓하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반응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시대도 선택하면서 우리 시대에 내가 태어나고 싶은 시대에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되는 것인가, 그 앞에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저주 아래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성경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생생하게 전달되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우리의 자신들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다루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살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랬었겠구나, 우리 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렇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주 생생하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섰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복음 앞에 아주 선명하게 그것을 생생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진 중에 1994년에서 이 퓰리처상을 받은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의 제목이 수단 아이를 기다리는 게임이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사실 그 제목보다는 다른 제목이 더 유명합니다. 안아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해. 그것으로 더 알려진 그런 사진이에요. 그 사진 기자가 이 케빈 카터라는 사진 기자입니다. 이 기자가 동아프리카의 극심한 기근을 취재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식량 배급소에서 그 처참함을 찍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숲속에서 아주 가느다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갔더니 한 소녀가 그 배급소까지도 오지 못한 겁니다. 오는 도중에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그게 흐느껴 울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이 기자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사진일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뒤에 독수리가 이 아이를 째려보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먹잇감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 기자는 그것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사진이 되어서 이 신문 저 신문 다 실리게 되었고 결국 퓰리처상까지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당신은 왜 그 아이를 구해주지 않았는가? 계속해서 그런 항의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아이를 구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 아프리카의 기근을 취재하는 이 기자들에게 전염병 가능성이 있으니 희생자들을 만나지 말라라는 그런 통보가 내려졌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기자는 괴로웠었던 겁니다. 너무 괴로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입버릇처럼요. 그 아이를 안아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기자는 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진 한 장에 그 참상을 모두 다 생생하게 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프리카가 지금 심각하구나.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바울이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생히 본 것이 아니겠죠.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생생하게 보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계속 보면 그들의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그들은 느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만났고 성령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다시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모든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두 번이나 이들에 대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다시 율법을 지킨다면 앞에서 나와 있는 2장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은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나 이들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많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 더 할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성령님께서 주의 십자가를 생생히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게 하고 그래서 그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 앞에서 내 인생 결단하며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내 인생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길 바라고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왜 그렇냐면 그 혈통에 있는 자신들에게는 구원이 보장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할례를 다시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보장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것을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3장 6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 때는 아직 율법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5장에 창세기 15장에서 이 말씀을 주셨고 창세기 17장 가면 그러면 너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했고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것은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혈통의 자손이 아닌 겁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복 그러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세요? 복. 우리는 복 그러면 뭐 재산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굉장히 물질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복 그러면 그런 것부터 먼저 생각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뉴욕시의 신체장애 의료협회 건물에 들어가면 이 남북 전쟁 때 어떤 병사가 쓴 어떤 알려진 그 시가 적혀 있답니다. 현판에 적혀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그럽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할 수 있는 강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약하게 함으로 겸손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에 필요한 많은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함을 통해 진짜 행복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삶을 누릴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삶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부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고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정말 복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런 물질적인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측면보다 더 큰, 아니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놀랍고 훨씬 은혜스러운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복이냐면 영적인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신령한 복, 어디에 속하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하여 사실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고, 또 이 믿음이, 똑같은 이 믿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관련된 데서만 사용했습니다. 철저하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적인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이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누구인가?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그러면 왜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게 한 것인가? 그 이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런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게 된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참 그런 의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 내가 노력해서 지키겠다라는 참 의지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계속하는 것은 그건 미련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건 미련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냥 율법 자체를 다 범한 자가 된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에 있는 것을 다 지키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10계명이 있습니다. 내가 9가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소한 한 계명을 어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어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지막 것만 어긴 게 아닙니다. 10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들이 만들어 온 율법은 613가지였습니다. 613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율법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인이 있어요. 성인이 있어서
다 지켜요. 매일매일 다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다가 말년에 삐끗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율법을 어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동시에 그리고 평생 지켜야 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돼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 육체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아주 극도라도 정말 극도로 칭찬을 아끼셨던 분이거든요. 돈은 많이 안 아끼셨는데 칭찬은 굉장히 많이 아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칭찬보다는 항상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우리가 해놓고서 나 스스로 뿌듯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정도면 내가 참 잘했다. 그럴 때 이게 칭찬을 딱 해주면 자존감이 확 올라갈 텐데, 그럴 때도 항상 부족한 것만 말씀하셨어요. 물론 알죠. 자식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라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 되냐면 저는 항상 아버지 앞에서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당하지 않아요. 당당할 수가 없어요. 떳떳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지적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질책하듯이 이제 많은 그런 질책들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놓고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니요, 하기 전부터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일을 해놓고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후에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래요. 아무리 잘해도 율법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내가 잘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계속 눈치를 봐야 하고 조심스러워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의 자유라는 것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울은 10절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도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심판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사고나 병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은 그냥 무덤에 갖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약시대에, 이때는 십자가는 아직 없었을 때니까 그냥 구약시대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시체를 바라보면 저 사람은 율법을 어겼구나, 저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 빠진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아니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그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런 신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1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돌에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에 맞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은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대신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인의 몸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더 치를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그 저주를 대신 받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저주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다른 교단들은 지금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침례 교회들의 전통은 이 사순절이 성경적인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놓고 어떤 행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또 침례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순절을 막 지키고 이렇게 행사를 갖고 있었던 교회들은 사실 그래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을 이제 40을 앞두고 있고 40일 좀 더 안 되겠죠. 30며칠을 앞두고 있고 또 부활 준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지를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만이라도, 아니요, 사실은 이 기간이 아니라 우리는 그 1년 내내 그리고 평생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절기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때까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때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은 1년 내내 하셔야 돼요. 아니요, 평생 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묵상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기간 동안 정말 새벽 기도에도 한번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 더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어렵지만 수요 예배도 좀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며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주 예배 가운데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도 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들을 섬기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 형제교회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